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또 바로 또 12월이 시작되죠.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 기독교에 우리가 지키는 그 절기 중에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이제 12월에 이제 12월 25일이죠. 그런데 그 성탄절 되기 4주 전부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이제 대림절이에요. 다음 주부터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까지 하고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또 12월이 됐고 또 대림절 또 성탄절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 좀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 예언서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의 구원이 무엇이고, 또한 그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근거리에서 지거리에서 함께했던 그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의 관점에서 또 요한이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또 충만하여서 쓴 이 요한복음의 이 서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말씀 자체도 좀 어렵게 써 있고 이걸 풀어나가는 것도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좀 신학적인 용어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최대한 쉽게 푸는 게 이제 능력 있는 강사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또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복음서들은 또 각각의 또 저자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들이 다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각기 다른 4가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한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보여지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또 세 가지 복음과는 좀 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공관복음에서 기초가 되는 텍스트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와 또 누가도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에 자기들이 또 보고 들은 것들을 또 계속해서 덧붙여가지고.
근데 요한복음은 또 이 세 개, 나머지 세 개의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오늘 읽은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것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방식인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어가 이제 로고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 1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개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었다. 그 로고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문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앞부분에가 강조를 하고 앞부분에 집어넣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쑥 풀어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어들 태초에 그 로고스 하나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이 태초라는 말, 이 로고스라는 말, 또 하나님이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또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죠. 태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서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예. 뭐 라면이라도 드려야 대답하실래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도 태초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특별히 1절부터 이 8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28절까지 이 서론 부분,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의 서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서로 통해요. 정확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처럼 여기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똑같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석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했어요. 그 태초는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시점, 그때를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어느 한 시점을 콕 찍어놓은 거죠. 콕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태초에는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 시간이 있기 존재하기 전, 그 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요.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 아시죠? 시간과 공간의 관계.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조 이전에, 시간도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개념으로 오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영원 이전에 그때를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해서 여기도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태초부터라는 표현이 맞아요. 태초부터.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또 있잖아요. 뒤에 가보면 그게 뭐죠?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3서는 조금 더 이견도 있고 한데 분명하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통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도 뭐로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같이 시작하고 있죠. 똑같이. 근데 거기서 태초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또 여러 군데에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봐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모든 창조 이전부터, 원래부터,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걸 더 나가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계셨던 분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분.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그럼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키셔서 하신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근원이 따로 없는 원래부터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태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 원래부터 계셨다. 결국은 이곳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이 태초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이게 이성, 또 신적 중재자라고 이렇게 사용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 로고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 이성이나 신적인 중재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이제 번역되면, 헬라어로 번역되면 이제 소피아죠. 소피아. 소위 영어 이름이 소피아던데.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이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창조주와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신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하나님과 이 피조물 세계를 연결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그 만드신 모든 세계를 어떻게 뭘로 유지하세요? 말씀으로 유지하세요. 말씀으로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피조 세계에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과 뭘로 소통하십니까? 말씀으로 소통하시죠.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함께 있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렇죠? 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함께한다라는 건 뭐예요? 옆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옆에 있다. 나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와 완전히 하나인 존재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로고스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삼위일체, 트리니티,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상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셔서 한 분인데 그런데 존재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로고스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로고스, 그 말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타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예?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의 방법에는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 revelation, 그죠? 당신을 드러내신다, 계시. 그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당신의 속성이 담겨 있다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고. 그게 보여준다고.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고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1절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모든 게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거고, 우리도 우리의 또 지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가야 돼요.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시 한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 씀으로써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독립적인 존재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또한 존재론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3절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 로고스 곧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 로고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을 쓰고 있으면서 동사는 단수형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특이해요.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안 맞아요, 수가. 원래 단수명사면 단수동사를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복수명사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데 성경의 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복수명사인데 단수를 쓰고 있어요, 동사는. 이게 이제 그 신비가 담겨 있는 거죠.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다. 만물이 다 그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곧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셔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새 창조예요.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하면 이제 우리가 회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회복과 해방을 얘기하는데 잘 이게 엄밀한 의미로 들여다보면 회복됐다라는 건 뭔가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돌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갔다라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것은 단절되고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예요. 새로 지음받았다예요.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새 창조가. 그래서 구원은 이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의 조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신인류,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바로 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중생한다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이전에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가 전제가 돼요? 이전의 것에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죽은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죽으면 단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건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려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받았는지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의 원리를 동일하게 여기도 대입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이게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가리키면서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빛과 또 연결을 시켜요. 빛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죠. 그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빛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생명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 때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흑암과 공허한 곳이었죠. 그런데 빛이 있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계속 질서가 잡혀가고 채워져 가죠. 생명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어두움.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이고 또한 계속해서 공허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임했어요. 빛으로 인해서 생명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듯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빛과 어둠의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빛이 있죠?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빛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빛은 실체가 있죠. 어둠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서로 대립구도가 아니에요. 빛은 실체죠. 그러나 어둠은 그게 없는 상태일 뿐이지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빛과 대등한 어떤 존재로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진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겠죠. 어둠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어둠의 상태가 없어진다. 이거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빛은 드러내죠. 드러내요.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은 채우죠. 그렇잖아요. 등이 하나 들어오면 온 방 안에 그 빛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잖아요.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질서가 잡히죠. 질서를 잡는다는 경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잡힐 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채워집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빛,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한 빛이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사단은 이 빛을 가리게 만들고 그래서 공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빛이 임하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그죠?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또한 따라가면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는데도 왜 혼돈이 오느냐?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까 계속 혼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단순해요. 그걸 희미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하는 바를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공허해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분명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빛이 임하면 분명해집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나의 더러움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그런데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잡혀지고 그럴 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이 빛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뭐만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등을 돌리면 내 앞에 뭐가 있죠? 그림자밖에 없잖아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서 내 앞에 어두운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그 빛을 내가 거부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빛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거기서부터 등을 돌려버리니까 내 앞에는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향해 나아가면 다 밝게 드러나 있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꾸 등을 돌리니까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고 또한 질서를 잡아감으로써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빛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고.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서로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없는 거니까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어둠은 빛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몰라요. 근데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의 원어는 카탈람바노. 혀가 꺾인다. 카탈람바노 빨리 끝낼게요.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오늘 번역된 것처럼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기다.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깨닫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이 뒤에 세례 요한의 기사가 나온 것이 이어지는 게 일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다시 빛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왔는가를 보면, 이걸 깨닫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자, 빛이 비쳤어요. 근데 사람들,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몰라요.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걸 증언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걸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면 바로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9절과 연결이 됩니다. 9절과. 여기는 읽지 않았지만 그 빛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 사역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연결을 짚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어둠은 절대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대립해요? 내가 이 빛을 없애야 하자고 대립할 수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잡아먹죠. 그냥 여러분 방 안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불 켜면 끝나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불 켜면 그냥 바로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자,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거죠.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된다? 빛이 임하면 해결된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대립할 수 없어요.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없어요. 그냥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빛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계속해서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거지, 어둠은 사라지고. 하지만 빛이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등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내 앞에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는 빛.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그 예수님이 복음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이 부분을 그리고 있는 그 사역의 내용, 사역의 그 현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그 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아마 누가복음인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 나인성에서 젊은이가 죽고 어머니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상으로 인해서 모두 가서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성 밖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장례 행렬이 쭉 나와요. 그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근데 그때 동시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성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의 행렬이 만나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두의 행렬이 만났어요. 성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렸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의 행렬에 포함되어 버려요. 그래서 빛의 행렬이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면 그 즉시 끝난 거예요.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성에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포함되어 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에요.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유일한 해결책이고, 가장 완전한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CCC에서도 예전에 그런 거 했잖아요. 백문일답. 그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쫙 외치는데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해주죠. 왜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문제라는 어둠은 한 방에 해결하시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생명이 빛으로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어둠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빛이 되어서 죽음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생명을 주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어두움은, 죽음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그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조명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등을 돌리면 여전히 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빛을 거부하는 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드러내시는 것이 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드러내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 빛 앞에 드러낼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잡히고 삶 가운데 모든 혼돈되어 것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또 그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깨달은 자로, 또 그 빛을 모신 자로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